3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을 성실하게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거기에서 그들은 나를 시험하여 보았고 40년 동안이나 내가 하는 일들을 보았다. 그러므로 나는 그 세대에게 분노해서 말하였다. 그들은 언제나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대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백범 김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답니다. 저 순사가 나를 잡으려고 우리 나라를 빼앗으려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도망가는 곳곳을 끝까지 찾으면서 저렇게 지독하게 하는데 나는 나라를 찾으려고 저렇게 애쓰고 진정으로 발버둥 쳤던가. 참 미안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답니다. 어떤 사람은 나라를 빼앗으려고 그렇게 죽기 살기로 하는데 주어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만큼 열심히 우리는 어떨 때 안 한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대로 내가 기독교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패밀리, 집안 사람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하는 그런 확신과 그런 긍지가 있습니까? 나는 기독교인이다. 한국에는 기독교 박멸협회라는 게 있답니다. 마지막 한 마리 남은 기독교인이 이 지구상에서 종멸할 때까지 우리는 어떤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 그래서 인터넷을 도배하는 정말로 일본 순사보다 더 열심히 그런 사람들도 있답니다. 한국에서 얼마나 교회의 폐해가 컸으면 그런 반발 집단이 생겼는지는 몰라도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열심과 자부심과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만큼 여러분과 제가 나는 기독교인이다. 기독교인이 되어야만 된다. 나는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만 한다. 하는 이런 신념과 또 기독교인이라는 긍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있습니다. 내가 대제사장이신 믿음의 사도의 본이신 예수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긍지를 잃어버리면 마음이 완악해져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그 긍지를 계속해서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하는 이 확신과 이 긍지를, 이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내 마음이 완악해져서 내가 입으로 구주를 고백하고 구원받았다고 좋아하고 은혜 받았다고 온 동네 떠들고 다녔지만
마음이 완악해지면 하나님을 배신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애를 써서 출애굽을 시켰는데 출애굽 한 40년 동안 고기 까마와 그 다음에 떡반죽 그릇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했던 옛 유대인들처럼 우리들도 한때는 구원받고 해방을 받았는데 한때는 자유를 만끽했는데 이 긍지와 이 자부심을 잃어버리면 전혀 기독교인답지 않은 삶을 살고 기독교 박멸협회가 박멸해야 되는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과 제 마음의 심중을 누가 외적인 힘이 이것을 고정시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 책임이에요? 그건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내 심령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심령이 늘 깨끗하고 부들부들해지도록, 완악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경청하지 않고 등을 돌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대리만족을 얻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심령을 이렇게 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물들거든요. 조금만 더 자자. 오늘은 피곤하니까 새벽기도 걸르자. 내일은 뭐가 있으니까 뭐 하자. 그리고 카트 하나 이렇게 끌고 나오다가 누구 안 보면 그냥 아무 데나 버려놓고 차선도 적당히 하고 또 심지어는 바쁘다는 핑계로 이렇게 하다가 보면 또 남의 돈도 20불 30불 쉽게 생각하다가 영수증 처리 안 하고 자기가 가지다가 보면 어느 날 모든 면에서 내가 누구인지 자기의 본래적인 가치를 상실하고 우리가 적당히 사는 인간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적당히 살아서 행복하면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뭐 된다 안 된다를 판정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적당히 살고 적당히 죄짓고 적당히 편하게 살고 적당히 이기적으로 살고 적당히 남을 짓밟고 해서 자기라도 잘 살면 괜찮은데 그런 삶을 살아본 결과 또 사는 사람들을 관찰한 결과 끝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옆에 사람들을 상처를 참 많이 내더라고요. 누가 그런 실험을 했답니다. 쥐 2마리를 각각 놓고 전기 스트레스를 계속 줬대요. 독방에 가둬놓고. 그랬더니 쥐가 위궤양이 걸리더래요. 그걸 꾹꾹 참아야 되니까, 오는 고통을 가장 참아야 되니까 위궤양이 걸리고 담이 이게 커지대. 쓸개가 이렇게 커진대요. 그래서 그 쥐한테 물어뜯을 수 있는 나무 조각을 줬답니다. 그랬더니 그 쥐가 그걸 계속 긁더니 위궤양이 치유가 되고 걸리는 확률도 줄고 담도 정상으로 가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잔뜩 받아서 병 걸린 쥐 2마리를 한 방에 넣었더니 둘이서 그냥 죽으라고 싸우는데 위궤양 검사를 하니까 정상이래. 그러니까 사람은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디엔가 분풀이를 해야 되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는 건강해요. 육신적으로는.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참아내는 사람에게는 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목사로서 장례식을 인도할 때 보면 참 곱게 산 사람들이 암 걸려서 죽는 거를 자주 봐요. 남에게 못할 소리 안 하고 그냥 참는 양반들이 더 빨리 죽는 거를 볼 때 설교단에 서서 참 이걸 어떻게 전하기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책 소개를 보면서 이런 이유가 있구나. 지독하게 자기 할 욕 다 하고 막 승질 필 거 다 피고 소리 지를 거 지르고 하고 싶은 대로 방탕하게 사는 인간들이 더 피둥피둥 오래 사는 이유가 이런 일리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는요, 나 하나 편하게 살기 위해서 온갖 못된 짓을 주위 사람에게 다 하고 내 승질, 내 고집대로 해서 주위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피해게 갖는 짓을 하는 거, 그거는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도 위궤양이 걸리지 않는 건강한, 육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을 때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몹쓸 짓을 해가지고 자기 화풀이를 다해서 자기는 스트레스를 안 받고 자기는 건강해. 그러나 그런 삶이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관계를 깨트리는 참 못된 짓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억울하고 분하게 참게 만드는 그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된 짓 하는데 김구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면 선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선을 행하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못된 짓 하는 사람만큼 열심으로 살고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히브리서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어떻게 하면 선한 짓을 하면서 선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스트레스 받아서 병 걸려서 자빠지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뭔가. 이게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데 재미있는 표현은 이런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매일매일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번역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이걸 신학에서는 ever anew라고 얘기합니다. 늘 새롭게. moment by moment. 매 순간순간을 ever anew. 그러니까 늘 새롭게 매일매일이라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here and now.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히브리서 기자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방법은 뭐냐? 먼저 복음서를 읽고 또 바울 선생님의 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쫙 보는 겁니다. 아, 이분이 이런 분이었구나. 이분이 이럴 때 이렇게 하셨구나. 그런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만나는 체험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살면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분주할 때나 한가할 때나 한가할 때가 사실은 더 위험하거든요. 어떤 때를 떠나서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을 자꾸 생각하면 그 생각이 깊어지면 사모가 되고 사모가 깊어지면 사랑이 됩니다. 주님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힘들고 벅차고 견디기 힘든 일이 있을 때 온몸에 힘이 다 빠져서 어떻게 손가락을 까딱하기 힘들 때 그럴 때 눈을 감고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 생각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 마음을 아픈 마음을 상한 마음을 고난 마음을 고난 육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피곤하고 힘겹고 곤란하고 남들이 자기의 스트레스를 우리에게 거꾸로 풀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당할 때가 사실은 주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나가고 편하고 만사가 자기 뜻대로 움직일 때는 주님을 사모하기가 사실은 더 힘듭니다. 근데 그럴 때 어렵고 외롭고 버겁고 무거울 때 눈을 감고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주님 이름을 계속 되뇌이면서 때로는 주마등처럼 주님의 십자가 달린 장면, 주님의 채찍 맞은 장면, 주님이 마리아를 위해서 울던 장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떠올리게 되고 더 깊이 들어가면 내 아픔과 내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게 되는데 그때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신기한 일이 벌어지냐면 무겁고 힘겹고 뻑뻑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던 그 온몸이 어느새 그랬는지 자기도 모르게 새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그 어릴 때 무협 소설, 저는 무협 소설을 이렇게 쌓아놓고 하여튼 거의 독파를 했는데, 무협 소설에서 제일 감명 깊었던 그 대목이 뭐냐면 운공조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운공조식. 이 기를 돌려서 그 영으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기를 마시는 건데, 막 진을 빠지도록 칼싸움을 하고 막 다 칼을 들 수 없이 됐을 때 이 선수들이, 무사들이 가부좌를 들고 불과 차 한 잔 마실 시간 5분에서 10분 정도 앉아 있으면 기를 회복하는, 기력을 회복하는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협 소설을 보면서 야, 이런 세상도 있구나 했는데, 기도 생활을 하면 실제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뭐 저는 굳이 앉아서 기를 돌리려고 기 쓰진 않습니다. 뭐 도울 게 뭐 따로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주님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다가 보면 주님만 생각하는, 내 아픔과 내 고통과 내 버거움과 내 힘겨움은 전혀 생각이 안 나고 주님만 생각하는 자리에 들어가고 나면 참 신기하게도, 뭐라고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몸의 기력이 회복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신기하잖아요. 요즘 애들은 그 캔에 든 거, 그래가지고 그거 먹으면 힘난다 그래가지고 어떤 애가 그걸 계속 하루에 몇 개씩 먹다가 당뇨가 걸리고 뭐 그랬다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약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오늘 히브리서는 매일매일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그 방법이 바로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 생각이 깊어지면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사모하다가 보면 주님이 내 삶에 새로운 원기를 회복시켜주고, 내가 그때까지 칠흑같이 어둡고 갈 길이 막혔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내 눈을 뜨게 해서서 가야 할 걸음을 보여주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성경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즉시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자기가 머리로서가 아니라 온몸으로 체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책에서 읽고 목사의 설교를 들어서가 아니라 그것에 기반을 두고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이 실제로 나를 돕고 있구나, 내가 차 한 잔 마시는 시간 동안 눈을 감고 주님을 사모해도, 운전을 하면서 주님 오늘 새벽 기도를 못했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하고 가다가 보면 주님이 내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해서 연구해서 나오진 않더라도 여러분의 온몸이,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이 나를 돕고 있다는 것, 나도 모르게 내 삶에 새로운 원기와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확인되어지면 그때부터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됩니다. 남의 신앙에서부터 내 신앙이 됩니다. 내가 체험한 신앙이 되고 내 것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예수님이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를 지금도 돕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온몸으로 아는 순간 여러분들은 당당해집니다. 웬만한 일에 주눅들 일도 없고 미리 싸잡아서 걱정할 일도 없고, 닥쳐오는 그 파도가 사실은 주님을 다시 한번 더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거예요. 그 파도를 같이 탈 때 도저히 내 힘으로는 과거에는 넘을 수 없는 그 절벽이었는데, 그 한계였는데, 정신이 없는데 아득한데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이 내 심장을 붙들면서 넘어가는 파도와 그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하면서 awesome, 이런 세상도 있구나, 야 주님은 참 놀랍구나 그러면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의지하는 만큼 어떤 파도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의연한 인간이 됩니다. 이게 우리의 품격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의 품격이 달라진 거죠.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바람이 부니까. 그러나 뿌리채 뽑히는 일은 없다 이거예요. 뭐가 일어나면 그냥 달싹대고 난리를 치고 뭐 도망가고 이런 짓은 안 한다 이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만 견뎌내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예수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예수가 나를 지금도 붙드시고 내게 힘을 주고 있고 내 심장을 붙드시고 새 용기를 주고 새로운 안목을 펼쳐서 피할 길과 넘어가야 할 바른 길을 보여준다는 확신이 들면 우리가 굉장히 초연해집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아, 지난번에도 살려주신 분께서 이번에도 또 넘어갈 수 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밀한 비밀이 생깁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비밀이 생깁니다. 사랑할 때는 미소가 생깁니다. 사랑할 때는 자기도 모르는 잔잔한 미소와 밝음이 생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라는 새로운 애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그분하고 깊이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들 속에 오셔서 지금도 여러분들 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돌보기 위해서 우리를 패밀리로 돌보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심장을 열고 주 예수여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며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당당한 삶을 살게 될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절망에 있는 사람들, 사는 거에 지친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서 아니면 아까 페이가 얘기한 것처럼 자기의 품격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푸푸를 먹고 있는 쥐염 열매를 주워 먹고 있는 자기의 품격을 상실한 인간들에게 저렇게 살아도 정직하게 살아도 도둑질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망하지 않고 사업할 수 있구나. 더 가지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넉넉하게 품격을 유지하며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정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게 나한테만 이득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굳이 입으로 쫓아가서 교회 나와라 뭐해라 전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그 모습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위로를 주고 아 나도 저렇게 살면 좋겠다 하는 도전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도를 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품격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잔잔한 이익에 눈 팔지 않고 잔잔한 편함에 내 인격을 함몰시키지 않고 힘들더라도 주님과 더불어 함께 고난을 넘기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사람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은 비웃을 수 있습니다. 왜? 뭘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지랄을 하고 살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힘들면 저는 그들이 우리 하나교회 교인들을 반드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어볼 겁니다.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저는 여러분들의 애인이신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돼요. 내가 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내가 한 거라고는 너무 힘들 때 주님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른 거 말고는 저는 사실 한 게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전 잘 몰라요, 사실. 그러나 주님을 사모하다 보니까 그 어두운 밤을 제가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 미안한 거는 그때 내가 고맙다는 말씀도 제대로 못 드렸네요.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진솔하게 얘기할 때 그 진솔한 증언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동시에 우리의 긍지입니다. 나는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길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는 그것을 통해서 살아났고, 내가 믿고 바라기는 혹시나 나와 비슷한 처지에서 절망하고 있는 그가 나로 인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살아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생명의 전달자로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성실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할 때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서 우리의 심장을 어루만지시며 우리의 품격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잘 따라가게 하시고 정말 고나고 힘들고 옆에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화풀이를 해야 할 바로 그 상황에 주님을 부르짖어 찾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에게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분노를 맡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그것을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태로 변화시키는지 우리가 눈이 뚫어지라 쳐다보면서 그 변화의 기적 앞에 매 순간 일을 당할 때마다 놀라지 않을 수 없도록 주의 크신 은혜로 당신의 권능을 보여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고 더 사모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매 순간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도록 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